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오늘 8절 한 절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생각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보의 제목을 다 같이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문이 열린 좋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조금 나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아주 신령한 교회입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는 완전히 속화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성장한 좋은 교회입니다. 각 교회 형편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 처지, 입장에 따라서 꼭 맞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른 면으로 이렇게 계시됐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여기 7절에 보면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죠.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죠. 또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죠. 또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시단 말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죄와 모든 인간과 구별된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이 겸하여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껍데기를 보면 육체고 사람이고 그 심령으로 보면 신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나 성인들도 거룩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모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진실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인격 자체, 속성, 그분의 말,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삶, 그분이 계시한 모든 말씀이 전부 진실입니다. 거짓은 예수님에게 틈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거짓되다고 말했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일생 살면서 한 번도 작은 거짓말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인생은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또 예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우리의 생애를 걸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이건 예수님의 전능성.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최대 강국이었었고 주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는 아주 능력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처럼 예수님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것을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모든 흐름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거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했느냐? 문을 딱 열어줬다고 그랬어요. 뭘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문을 열려고 오셨어요. 문을 열어 들어오셨어요. 무슨 문이냐? 먼저 하늘문을 열러 오셨어요. 하늘문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완전히 꽉 막혔던 그 문을 열러 오신 분이에요. 무슨 문을 열러 오셨어요? 하늘문을 열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문을 여시는가? 하늘문을 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1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본 사다다리와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떨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영혼도 올라가고 육체도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그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금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하늘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열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누가 봤대나?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무슨 문이 닫혀서 하는 소리예요? 무슨 문 닫혔다는 소리요? 하늘문 닫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아, 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무슨 문이 닫혔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것은 무슨 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 지옥이 어디 있어? 무슨 문이 닫혔어요? 하늘문이 닫혔어. 아, 지옥은 있다, 천당은 있다. 무슨 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 그 문을 인생이 닫혀놨는데 범죄로 인간이 닫아놓은 그 문을 누가 여셔요?
예수님이 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갈등관계, 또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슬픔, 우울한 마음, 모든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막혀서 괴로워진다면 무슨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을 여시고 닫는 권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사람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물론 노력하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야지. 안 믿는 사람도 노력하면 그만큼 거둡니다. 하루 일하면 그만큼 일당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학생들도. 그러나 그것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니 생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공 실패 생사와 복은 절대적인 주권자 예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하늘문을 여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광야 40년 동안 빈손 들고 40년을 여행하는데 농사도 안 했고 일도 안 했는데 40년간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었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고 옷도 낫지 않았고 40년을 입었어요. 신발도 40년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 참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런데 때로 하늘문이 닫히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하방 시대에 각종 우상을 섬기고 막 믿는 선지자들 핍박하고 신자들 갖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닫혀버렸어. 그래서 몇 년간 비가 안 왔죠? 3년간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딱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신령한 문이 내 속에서 열립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놓으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다.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혔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이 열리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요 무슨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원수들이 와서 긁어간단 말이야. 네. 사단의 회, 박이 노릇 귀신 노릇하고 계속 대적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우리를 손해지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려. 그리고 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이삭은 그랄 왕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야중에는 그랄 왕이 말이야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야 이삭
나하고 화친하자.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함께하는 것을 봤어. 두렵다. 우리 서로 치지 말자. 나도 너를 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치지 말자. 이삭은 뭐 칠 마음도 없어요. 싸울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딱 굴복하고 과거를 잊어달라고 서로 화친하자고 원수가 와서 다 굴복을 해요. 마지막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령이 와서 다 굴복하고 손들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우리 인생 살면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려면 뭐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험 아닙니까? 인생 시험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것도 많은 시련도 있고 고생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아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런 때를 면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도 해주고 제거해 주기도 하고 피할 길을 내서 모든 시험이 다 유익하게도 만들고 내 믿음 성장에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망치게 하려고 온 시험이지만, 욥이 당하는 엄청난 시험은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욥이 그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거든. 축복을 받았거든. 이렇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맞는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 문만 열리면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랑과의 갈등, 마음의 근심, 질병 문제, 경제적인 실패, 가난 문제, 많은 문제들을 이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시고 오히려 나중에는 큰 축복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지상의 문이 열릴 때 수관대로 보상하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믿는 일 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지금 없던데? 때가 안 된 겁니다. 또 줘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주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주는 것도 있고 영원히 주는 것도 있고 이걸로 주는 것도 있고 저걸로 주는 것도 있고 이미 받아놓고 또 모르는 것도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2절에는 기둥된다고 그래서 성전에 기둥된다는 거야. 또 새 이름을 준다는 거야. 어디 가든지 기둥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둥 노릇하는 사람은요 하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참 성전에 기둥됩니다. 큰 인물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큰 인물 되고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는데 인격이 새로워진단 말이야.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야.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문이 다 이제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뭐냐 하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고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몇 가지 했어요? 자, 뭡니까? 첫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땅의 형통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자, 열리기 위해서 형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뭡니까? 첫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켰다.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것이 이름 배반치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환난이 오든 가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섭섭한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기분이 나쁘든지 기분이 좋든지 좋은 일이 오든지 나쁜 일이 오든지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인생 살려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또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흔들릴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안 됩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고, 그건 사람이고,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아이, 교회 갔더니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갈래. 아무개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문을 여는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다. 내 생애의 모든 문제는 주님에게 달려있다. 영생구원과 천국 가는 것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문제의 그 주권은 주님에게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요? 언제까지? 영원히, 평생 영원히.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다 같이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맞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축복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 덮어놔. 그건 주님이 다 좋게 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부지런히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신방해야지, 전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입으로 고백해야지. 주여,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뭐 해야 문이 열린다고요?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많이 받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받았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가라 이 말이야. 주일 지키라면 그저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라면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이 살지 말라고 하면 욕되이 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했으면 예, 주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묵히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무슨 문이 열려요?
형통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무슨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형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하면 됩니까? 두 가지. 뭘 하면 됩니까? 이름을 배반치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마. 이 세상에는 버리게 만들어놔. 막 악령과 귀신, 사단, 모든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든지 막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막 헐뜯고 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뭐냐 별말을 다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이 나를 안 버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 내 평생 나는 예수 믿고 살 거야. 죽어도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믿고 살 거야. 오늘 우리 어린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린이들이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형통의 문은 열립니다. 맞습니까? 이런 축복받은 어린이들이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앞으로 큰 형통의 문이 열려서 대통령이 나올지 또 교역자가 나올지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급의 인사가 나올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이 말이야.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그러면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예수님이 딱 형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몇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걸 버리지 말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문은 누가 열어져요? 예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줘서 만사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이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